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어떠한 바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 어떤 스타일, 그러한 영적인 어떤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본적인 밑바탕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평안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복잡하고 또 바쁘게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견고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쁘게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와 같은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늘 그러한 일들 속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 내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거라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에 두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분주할 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여가는 삶을, 하나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로만 하지 그분을 쫓아가진 않잖아요. 그분을 쫓아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분의 음성을 쫓아 내가 살아야겠다. 무슨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에게 말씀을 하시든 나는 그 말씀을 쫓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그분을 쫓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앞에서 뭐라 얘기해도 그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죠. 사랑하고 정말로 전심으로 그분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는 할지라도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신비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건 마음으로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것도 마음으로 보고,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는 거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고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지만, 진짜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그와 같은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우리가 반응하여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듣는 이와 같은 바탕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삶에 흘러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이 일어나요. 저에게도 오늘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들 마음을 편치 못하게 흔드는 것들 있죠. 걱정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이라는 걸 누릴 새가 없이 우리는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 위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평안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평안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삶에, 그리고 헌신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걷겠다, 이와 같은 삶의 밑바탕을 우리의 삶에 두고, 기초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한 나는 그들을 알고 또한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내 양은 예수님께 속한 양,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 투자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에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들을 수 있다. 내 양은, 그분께 속한 양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또한 그 양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분께 속한 양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께 속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들려지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있다면 뭘 개선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무엇이라고요? 잘 들려지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속한 양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로마서 8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이 이끄시고 또한 그분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와 같은 살아나고 또한 생동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죽이고 영으로 살려 하는 그와 같은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것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항상 우리의 삶은 풍파가 끝이지 않을 거예요. 네, 항상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그와 같은 풍파는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겁니다. 네.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 욕망들을 제거하고 영을 따라 가든지 아니면 영을 쫓지 않는 육신을 따라 가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든지 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대부분은 육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육신을 쫓고 있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을 쫓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뭐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거듭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죠. 안 들리는 상태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단계들마다, 우리의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또한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결혼할 때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그 위의 단계 시기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정확하게 그분의 지시를 따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안에 먼저 소망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뭐가 있어야 돼요? 아, 그거는 꿈에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날 오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세한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망,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당간당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평안한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자꾸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민감하게 잘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실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에 우리의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려도 하루 이틀 만나서 친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으려면 그분께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되고 들려진 삶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만큼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만큼? 맡겨드리는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잠언 3장 5절 7절. 자,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훈련해야 돼. 우리의 명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생각해온 어떤 삶의 스타일, 방식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왜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신뢰하는 것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로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하도록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백날 며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것들을 훈련하고 그것들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여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길,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가 걷는 모든 길, 모든 분야, 모든 삶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의 모든 길에서 뭘 인정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 그분이 내 생각보다 더 높고 그분의 길이 내 길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느 때나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야도 저 분야도. 그래서 항상 주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일이 생겼는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만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일들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매조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사람도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일을 당한 저의 삶에 이 분야, 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모든 것에, 모든 순간에,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분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도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쳐 달라 안 하면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아직 자기의 명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조언을 듣기 원할 거예요. 주님, 더 듣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고 대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 속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오늘 이 공간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태도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모든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모든 삶의 분야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달라고 우리가 구한다면 그분은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모든 범사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 나를 지혜롭게 여기고 내 명철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해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와 같은 내가 지금 익숙해왔던 삶의 방식들, 늘 해왔던 어떤 그런 삶의 요건들, 그와 같은 걸 다 내려놓고 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늘 익숙하게 해왔지만, 익숙하게 해온 것들이 있지만 변화가 있고 그분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가 변화되기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만큼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맡기는 만큼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그분은 더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강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원하여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아뢰을 때,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맡기는 만큼, 맡기는 분야만큼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기도하는 게 많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막 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그냥 매일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해서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오늘 일할 때도 찰나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맡기고 그러한 삶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더 위대함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함께 잠언서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네,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잠언 14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저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고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이 직장에 가면 이 일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요. 그러한 감각들이 있죠. 우리 인간의 어떤 뭐 육감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인간의 어떤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건 잘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들은 항상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여러분 감정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육감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걸 신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과 느낌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길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떠한 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우리 느낌을, 우리 감정을 우리가 신뢰하다면 우리는 또 지나가는 날들 속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속았다, 또 속았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속았구나. 또 속고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의 어떤 매번 반복되는 그와 같은 후회가 남는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고 우리의 감각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길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어떤 우리를 신뢰하는 것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그와 같은 길은 네가 생각지도 못하고 네가 보지도 못하고 네가 깨닫지도 못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다라고는 했지만 그 아는 게 우리 어떤 지적인 동의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다고 했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길과 그분의 길이 다른데 그분이 그러한 길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무나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훈련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훈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어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 오늘 너무 그 말씀 그래 맞아 그렇지 라고 들었지만 여러분이 삶의 행동으로 옮기질 않는다면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훈련하고 하기 위하여 안 들려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게 우리의 시선에 마음을 두었더니 그분이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막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눈을 감고 아니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세상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이러한 삶이 오늘 나에게 닥쳐와 할지라도 당신은 역전시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께 신뢰를 두고 오늘 누가 뭐라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들 마음과 평안을 지키려고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삶이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그분의 길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누가 알려주셔요? 성령님이. 그렇죠.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떠올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기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듣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요? 누가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거듭난 속사람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그걸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인도하여 하실지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야 기완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려진다고요? 사람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쳐 주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꿈을 꾸시면 여러분들 꿈에 그 꿈에 여러분 어떤 새로운 장소나 어떤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만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혹시 있었지 않았나요? 예. 나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상황이 이해가 돼. 예. 왜 그렇죠?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물론 개꿈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우리가 꿈을 꾸는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그 꿈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에는 여러분들 영이 활동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육신은 잠들고 있지만 영은 잠들지 않잖아요. 영은 잠자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랄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은 우리가 꿈을 꾸면 물론 개꿈이라도 우리가 아는 건 다 알죠. 왜냐면 우리 영적인 활동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만나지는 못했지만 처음 보는 일이지만 어디서 본 것 같고 어디서 이런 것 같고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이해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런데 영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 영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이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그냥 이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렇게 민감하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민감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전에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하고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러한 이해가 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활동들, 영적인 이해들, 그러한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 온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마음에 있는 그 속사람에게 그와 같은 이해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우리가 뭘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경험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아 이러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죠. 아, 그 영적인 거는 우리가 뭐 세상 모르지만 어느 순간 딱 하면 깨달아지는 게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이 깨어있고 영이 활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상태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으로 힘있게, 그냥 짧게 아니라 힘있게 기도하고 소리를 내고 우리의 영이 활동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방언에 관한 우리가 이해 그런 얘기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방언의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가 있긴 하겠지만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 우리가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예.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방언. 예. 기도할 때 쓰는 방언. 그 방언을 많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 세워진다라고 또한 유다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영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했죠?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떻게 죽여요? 성령이 이끄시는 것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말씀 있지만
육신대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어떻게 돼요? 항상 부딪히는 거죠. 항상 부딪혀요. 성령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신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선 예민하고 민감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조심스럽게 걷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주의하며 걷는 거예요. 주의하면서 마음도 생각도 주의하고 마음을 평강을 깨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을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멸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활성화되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쏟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게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소한 것들이 우리에게 안 들렸던 것들이 점차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드라마틱하게 우리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이 원했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면 막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막 그랬던 삶이 막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맞춰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답답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와 같은 삶을 견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과 제 삶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훈련되기 시작한다면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그 빈도수가 늘어나고 그와 같은 삶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 모든 것들이 대소사 모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3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에 뭐 하셔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할 곳, 우리의 쉴 만한 물과 그리고 또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늘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불 기둥을 보고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장막 친 그곳에 우리가 장막을 칠 수 없겠죠. 네.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야 그분이 장막 칠 만한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텐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장막 칠 만한 곳에 장막을 치는 게 아니라 장막을 치지 않아야 될 곳에 우리는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왜? 밤이 됐으니까 장막을 어느 날 쳐야죠. 예, 그냥 맨바닥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또 맹수의 위협이 있는데 그때 그냥 그렇게 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정말로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수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베스트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성령의 인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먼저 가셔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걷고 있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거기를 갔다면, 그곳을 갔다면 우리는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더니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갔다 와보니까 아는 거잖아요. 갔더니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곳에 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못 가겠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안 받는 거죠. 안 받겠다. 못 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해 놨지만 우리가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의 삶이 유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난 그거 싫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사실 우리가 드린 게 없잖아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꼴을 먹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건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여가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제안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더 살도록 우리를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구름 기둥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거예요. 불 기둥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어떻게 하는 만큼? 주님께 맡기는 만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모호하게, 어리둥절하게,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신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말씀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셔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아무 때나 그걸 하면 될까요? 아니죠. 때가 있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락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함락하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모든 거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이루고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따라가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자세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그분과 함께 그 일을 차지하고 경험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말씀하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성을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성 함락할 거야. 근데 함락한 것만 말씀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어떻게 해요?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외쳐라. 때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잘 분별하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으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가 필요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어떡하라? 주의하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파수와 우리의 레이더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최고의 베스트, 최고의 부르심까지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그게 저희 소망이에요. 더 간절한 소망은 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기 원하여 저를 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뭐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분의 인도라고 할 만한 정확한 인도를 우리가 받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것의 목적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과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갈망함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쏟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있었고 나라가 혼란스럽죠. 앞으로 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기는 마지막 때는 점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타임테이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와 같은 시간 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세상 망해도 세상 망해도 그곳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에 그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도 많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들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와 같은 삶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